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우,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우,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완성과 구원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가을의 선선함과 또 결실의 풍성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맑고 높아져가는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점과 흠도 없이 맑은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리 자연 만물의 위력이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겠으며, 사람의 기술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능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길과 생명이시며, 오직 성령님만이 나와 우리와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유일하신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무리 죄악되고 거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면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실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의 세상은 모든 게 풍성하고 넘치고 있지만 화려해진 삶의 외형과는 달리 삶의 내면은 오히려 더 빈곤해지고 더 초조해지고 더 긴장하며 사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보다도 얼마나 더 소유해야 하고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이 내 욕망대로 살아갈 것인지가 삶의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얽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부르시고 강원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날 온 땅과 그 속에 사는 모든 무리가 여호와를 찬양함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의 온 마음 다한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시며 갑절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일을 감당할 여러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포하여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타난 곳에서는 충성을 다하지만 아무도 없는, 그리고 그리 중요한 일이라 여겨지지 않는 것에서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저희의 불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이런 죄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연합하여 제주도 기독교 순례길 탐방 중에 있습니다. 이 귀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정 내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전해지고 뿌리내려 자랐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평생의 삶에서 오직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대원 모두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계획한 전교인 야외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에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날씨 또한 좋은 일기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에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진보와 보수로 나뉜 가운데 대립이 심각하여 민생이 뒷전에 밀려나 있는 형국입니다. 위정가들을 깨우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민생의 마음을 쓰는 국회와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모든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모든 삶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실 때 저희의 형제된 북한도 생각하여 주셔서 목숨과 찬양과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대의 찬양과 수고를 기뻐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저의 만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9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176면 에스겔 19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19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사랑
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와 축구가 오랜 여러 차례 대전 끝에 결국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에서 투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런데 투수 중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선발 투수, 중간에 나오는 중간개투,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무리 투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투수 중에는 패전 처리 투수라는 투수도 있죠. 경기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 너무 많은 점수 차로 지고 있어서 도저히 이 경기를 더 이상 역전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차피 패배하게 될 이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마운드에 올리는 투수가 패전 처리 투수입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를 포기하기 위해 던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불행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불쌍해 또 슬프게 보여지기도 하지요. 구약 성경 시대 때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선발 투수같이 많은 능력과 역사를 나타낸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나라가 망해가면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사역했던 마치 야구에서의 패전 처리 투수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 이 두 선지자지요. 이 두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그들의 조국인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현실을 몸소 겪어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결국 나라가 망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예언에는 슬픔과 통곡의 노래인 애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별도의 한 권의 성경으로서의 애가가 있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에스겔 19장의 애가가 있지요. 오늘의 본문 1절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 끝부분에도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 19장은 전체가 애가임을, 즉 슬픔과 통곡의 노래임을 밝히고 있지요. 그 애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본문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암사자가 그 새끼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잘 물어뜯는 젊은 사자로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이방 나라가 함정을 놓아서 그 잘 키운 사자를 애굽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새끼 사자 하나를 역시 젊은 사자로 또 잘 키워놨는데 이 또한 또 다른 이방 나라가 그 사자를 또 함정에 빠뜨려서 갈고리로 깨어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애굽으로 끌려간 사자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 그 이전 세 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을 비유한 것이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자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이거나 아니면 그 바로 전 임금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한마디로 한 나라의 대표자인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망해버렸다는 거지요.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망해버린 이 현실을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지요. 10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내용은 물가에 심겨져서 열매도 풍성하게 잘 맺던 포도나무가 어느 순간 뿌리가 뽑혀지고 그래서 땅에 던져지고 그 맺혔던 열매들은 메마른 동풍에 다 마르고 불타버렸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그래서 망해버린 남유다의 현실을 뿌리가 뽑혀버리고 모든 열매가 불태워져 버린 그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이것이 애가라 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절망하는 법을 제대로 잘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절망하면 패배한 거고, 심지어 절망하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까지 말하지요. 그래서일까요? 깊은 절망에 빠지면 많은 경우 스스로 삶을 거두어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고 하지요. 그래서 절망에 대해 말하면 싫어하고 무조건 희망만을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병원과 우리나라 병원의 차이점 중 하나는 어떤 불의에 사거나 또 말기암 같은 중한 병으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의 병원들은 대체로 환자에게 직접 그 사실을 설명해 준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환자에게보다도 가족들에게 먼저 말해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환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서로 입단속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의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고 하지요.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는 절망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절망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절망해야 할 것인지 절망의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망성이 없는 그 환자에게 쉬쉬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절망해야 할 현실이라면 우리는 아프도록 절망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철저한 절망의 아픔이 없이는 참되고 건강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법이지요. 성경에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애절하게 부른 애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도 있고, 시편 150편 중에 여러 편의 시들이 슬픔과 통곡과 억울함의 절망 속에서 불렀던 절규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에스겔의 애가도 있지요. 물론 성경에는 다른 많은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그래서 행복의 노래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행복의 노래와 더불어서 이처럼 절망 속에서 부르는 애가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때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러나 그 반대로 슬퍼하고 절망해야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기꺼이 충분히 절망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도 가르치지만 절망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올해 들어서 유독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쓸개를 떼어내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하지만 쓸개뿐이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허파 한쪽을 떼내야 할 때도 있고 신장을 한쪽 떼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최악의 경우 우리의 손이나 발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면 기꺼이 포기하고 잘라내야 하는 거죠. 절망이 싫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망가져버린 그 장기를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심각하게 내 몸이 망가져 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과 편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 사람은 계속 흥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망해야 하겠습니까? 돈만을 생각한다면 그대로 그냥 흥해야 되겠지만 참된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망해야 합니다. 망하지 않고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켜 진정한 인간이 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크게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요롭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탕자의 삶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탕자가 돌이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는 모든 것을 다 망해버려서 최악의 절망을 겪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반드시 절망해야 할 것에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고 죄악되었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어서 반드시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통해 뭔가를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내 뜻을 이루어가기를 계속 원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를 불의함과 타락과 어두운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당연히 절망해야 하는데 때로는 이 잘못된 현실을 오히려 이용해서라도 내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려는 의지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뭘 잘못해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그 한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규는 나를 이처럼 처참하게 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둡고 죄악된, 그리고 그래서 처절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인 것이지요. 아무 죄도 없고 완벽하게 의롭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사셨던 이 예수님을 최악의 사형수로 만들어버리는 이 죄악되고 불법적인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런 세상은 희망을 가져야 할 세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절망해야 할 세상임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의 모든 희망과 소원을 다 이루어줄 아름다운 세상처럼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악하고 절망적인 세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모든 게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어서 이제는 영원한 희망과 행복한 세상으로 그렇게 여겨지시나요? 만일 그러시다면 기독교 신앙을 잘못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전쟁과 폭력과 거짓과 술수와 대립으로 계속 채워져 가는 이 세상은 절망해야 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도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애가를 불렀고
에스겔 선지자도 망해버린 세상을 향해 애가를 불렀고, 예수님께서도 그 죄악된 현실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현실을 그렇게 절규하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는 많은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갖다 준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어느 누구나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몇 차례 다녀보셨다면 내 자신도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 이 자체로는 절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포기할까요? 애가를 부르고 나도 내 인생을 끝내버려야 할까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자체로는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 어느 한 구석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는 없지요. 그 희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구석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희망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희망의 길을 선포해 주셨지요.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희망은 돈이 더 많아지고 의학과 과학이 더 발달하고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내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처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상의 통치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만이 행해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만이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희망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를 위해 늘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 세상이 절대적인 절망임을 드러내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는 그 절대적인 절망을 극복하고 전혀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말미암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희망과 구원과 참된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고 확정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절망의 상황을 만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절망스럽고 이 세상이 그토록 절망스럽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절망해 버리신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절망적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셨고, 지금도 그 역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스러워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유일하고 확실하고 가장 완성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절망이 아닌 늘 새롭고
완전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찌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억지 희망과 욕망에서 만들어낸 세상의 희망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세상과 육신의 조건을 뛰어넘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망을 극복한 참된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포기와 눈물의 애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감사의 노래를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어렵고 힘든 처지 속에서 오늘도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역사는 절망이 아닌 최고의 희망임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7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몸에 나쁜 것을 먹었다 해서 당장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몸에 좋은 것을 먹었다 해서 당장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오랜 세월 쌓여가다 보면 그 뚜렷한 결과의 차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당장, 믿지 않는다 해서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가 구원의 참된 생명의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과 소멸과 멸망의 자리에 있을지가 언젠가는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길을 언제나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시니 그 은총에도 감사드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 결국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다 써버리는데 머물지만, 우리에게는 이처럼 세상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 각자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저희도 봉헌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봉헌하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그리고 주일헌금 그 외에 모든 명목으로 드리는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현실을 돌이켜보면 정치권은 연일 파행을 거듭하면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영역과 권력의 범위를 넓히고 지켜가기 위해 대립하고 다투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불똥, 그리고 강대국들의 극한 대립 속에서, 그리고 또 어제부터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또 전면적인 전쟁이 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극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까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수시로 희망보다는 절망에 앞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백성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희망 속에서 더 정의롭고 더 올바르고 더 굳건한 나라와 삶의 환경을 세워나가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도 항상 주님의 변함없는 돌보심과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가 속한 강원 동노회와 자매 노회인 미국의 서중노회 노회장이신 오충성 목사님, 이름에서부터 충성의 의지가 충만해 보이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일부터 강원 동노회가 시작되는데 자매 노회로서 우리 노회를 방문해 주셨고, 또 방문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가지려 했던 정기 금요 기도회가 설악제로 인해서 도로가 혼잡하고 또 교회 환경이 어수선해서 드리지 않고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금요일 10월 13일 오후 8시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몇 주 동안 광고드려왔던 전교인 야외 예배 날입니다. 아마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비가 안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일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는 드립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실 분들은 일부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2부와 3부 예배는 3부 예배와 동일한 시간인 11시 30분에 설악산에 있는 취향하우스 야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추운 기운이 있지만 한낮에는 아주 활동하기 좋은 때이죠. 함께 오셔서 자연과 더불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늘 정해진 그 3부 예배 차량 시간 그대로 타고 오시면 취향하우스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주차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차량이 오게 되면 입구에 길거리에 차를 세우게 돼서 많은 시간 또 걸어오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게시판이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차량 시간을 살펴보시고 교회 차량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일부 예배는 실시간이 가능하지만 2부와 3부는 실시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녹화 방송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정교인 야외 예배, 한 계산해 보니까 한 5년인가 만에 지금 우리가 한번 가지는 겁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와 대학청년부 연합 제주도 선교 비전 트립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월 정기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 여전도의 원래회는 이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사무엘, 김수연 송도님 가정에서 지난 5일에 아드님을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운전기사이신 정준원 집사님이 급성장염으로 인해서 급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0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것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된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어 가시는 그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 온전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전 회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